삶과 천국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최근에 베스트셀러가 된 천국 여행기는 모두 한 가지 그릇된 공통점을 지닌다. 그런 책들은 모두 천국 자체는 다소 속적으로 묘사하면서 천국 여행담만 영웅적으로 보이게 만들려고 한다는 것이다. 우리는 나르시시즘에서 빠진 문화 속에 살고 있다. 그런 사실이 천국에 다녀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이야기에서도 분명히 확인된다. 그런 이야기들을 읽고 있으면 천국을 배경으로 삼아 인간을 전면에 부각시키는 것처럼 느껴진다. 천국의 핵심인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는 비교적 말이 적다. 모두 인간이 얼마나 좋은 감정을 느꼈는지, 얼마나 행복하고 평화롭고 위로가 넘쳤는지를 설명하는데 지면의 대부분을 할애한다. 인간이 누리는 특권과 찬사, 인간의 경험이 주는 즐거움과 깨달음, 성경만으로는 절대로 깨달을 수 없는 진실을 알게 되었다고 자랑하는 것에만 온통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그다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인간의 자아를 높이 우러르는 것만을 중시한다. 간단히 말해 천국에 관한 진실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을 제외한 나머지 것들만 강조하는 셈이다. 성경에 보면 답답한 것 중 하나가 뭐냐면은 내가 궁금한 것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기보다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말씀이 나와 있어요. 그게 계시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 내게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우리가 알아야 되고 하나님이 알려주고 싶은 것을 일방적으로 알려주는 게 계시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게 마음에 안 들어요. 내가 원하는 게 뭐예요? 미래적인 것, 내 장래에 대한 것.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이 어려움의 문제가 당장 어떻게 해결될 것인지, 우리 아이들의 취업 문제, 결혼 문제, 내 건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것들이 어떻게 될 건지 궁금하니까 기도원에 가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응답받기를 원하고 또 자칭 애연기도를 하는 사람들 찾아다니잖아요. 이런 건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에. 성경은 뭐라냐면은 감추어진 일, 장래의 일은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신경 쓸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너무 그것에 우리가 집중하지 말자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자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어진 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열려있는 거거든요. 드러난 것,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으로 어떻게 살아야 할지,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천국을 소망하는 자로서, 부활을 소망하는 자로서 어떻게 믿음으로 바르게 살아야 할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이미 드러난 것은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우리의 책임이고 의무라는 거예요. 드러나지 않은 것, 하나님이 감추어 놓은 것은 하나님께 달렸으니까 너무 그것에 목매이지 말라. 우리는 반대로 됐어요. 드러나 있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관심이 없고 감추어져 있는 미래에 대한 것, 감추어져 있는 신비한 것에 너무 목매어서 그것에 집중하다 보니까 자꾸 이상한 데 빠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인간의 시각으로서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 천국에서의 생활이 어떠한지 인간 중심적으로만 증언하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부터가 잘못됐다. 천국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천국이 슬픔과 죄는 없고 기쁨과 환희가 가득한 지복의 장소라는 사실은 분명하다. 천국은 은혜와 평화만이 넘치는 곳이다. 천국에는 구원받은 자들에게 주어질 온갖 참된 보화와 영원한 상급이 예비되어 있다. 장차 천국에 가게 될 사람들은 타락한 인간으로서는 감히 누릴 수 없고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쁨과 영예를 누리게 될 것이다. 그러나 실제로 천국을 목격했고 살아서 그 사실을 증언한다면 그런 행복과 기쁨만을 중시하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천국을 영광스럽게 만드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은혜에 더 큰 관심을 기울일 것이 틀림없다. 그런데 어찌된 연유로 모두들 더 이상 천국의 영광을 경이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일까? 할리우드의 특수 효과에 너무 익숙하다 보니 높이 들린 보좌에 앉아 계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영광이 이사야 선지자 당시보다 훨씬 덜 인상적으로 느껴지게 된 것일까? 기술 문명이 고도로 발달된 세련된 문화 속에 살다 보니 천국의 영광쯤은 그다지 영광스럽지 않게 보이게 된 것일까? 내 생각은 다르다. 성경을 진정으로 믿는 사람이라면 자아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의 영광에는 별로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천국 여행가들이 사실이 아니라고 결론 지을 것이 분명하다. 사실 그런 이야기들은 인간의 상상이 빚어낸 허구이거나 아니면 마귀에게 현혹되어 지어낸 이야기거나 둘 중에 하나일 뿐이다. 이렇게 달아날 수 있는 이유는 성경이 천국에 다녀온 사람이 없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다. 하늘에 올라갔다 내려온 자가 누구인가?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관한 증언은 죽은 사람들이 직접 그곳에 다녀온 경험담이 아니라 모두 환상 중에 목격한 사실들이다. 더욱이 성경에서 환상을 통해 천국을 목격한 사례는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런 사례는 한 손의 손가락으로 모두 꼽을 수 있을 정도에 불과하다. 오늘날 복음주의 공동체 안에서 큰 인기를 누리고 있는 이야기들은 우리가 성경에서 읽는 천국에 관한 증언과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 성경에서 선지자에게 환상 중에 천국을 목격하는 은혜가 허락된 경우 그의 관심은 온통 하나님과 그분의 보좌를 둘러싸고 있는 지극한 영광에 모아지곤 했다. 성경은 천국의 광경을 너무 장엄하게 묘사하고 있다. 우주 안에 있는 그 무엇도, 아니 우주 자체의 영광스러움마저도 피조물의 관심을 하나님의 영광으로부터 다른 곳으로 돌리게 만들 수 없다. 하나님 앞에 거하는 영광스러운 천사들조차도 항상 하나님의 얼굴만을 바라본다. 더욱이 성경은 유한한 인간이 환상 중에 천국을 목격하는 경우 스스로의 무가치함과 죄와 부패함을 절실히 의식하며 극도의 두려움을 느낀다고 가르친다.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선지자들 가운데 몇몇 사람은 천국의 영광을 목격하는 즉시 무가치함과 수치심을 느끼고 그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될 것처럼 행동했다. 이사야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라고 외쳤고, 사도 요한은 내가 볼 때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서 죽은 자같이 되매라고 말했으며, 에스겔도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니라라고 말했다. 다니엘도 성육신 이전에 그리스도의 영광을 목격하고 그와 비슷한 태도를 취했다. 이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에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였고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나 내가 그의 음성을 들었는데 그의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그의 음성을 그쳤을 때에도 내가 곧 얼굴을 땅에 향하여 말문을 막혔더니라고 말했고, 그런 다음에 간신히 말할 기력을 되찾았을 때에도 여전히 큰 고통을 느끼며 이 환상으로 말미암아 근심이 내게 더함으로 내가 힘이 없어졌나이다. 내 몸에 힘이 없어졌고 호흡이 남지 아니하였사오니라고 말했다.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환상은 모두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위대함과 견딜 수 없는 광채를 묘사한다. 당연한 일이다. 하나님의 영광이 천국에 있는 모든 것을 비춘다. 그곳에는 다른 발광체가 필요하지 않다. 그 밝기를 비교하면 태양조차도 어둡고 음침할 뿐이다. 천국의 영광은 무한히 섬세하고 초월적이며 아름답고 경이로우며 놀라움과 기쁨이 충만하다. 천국을 영원히 지켜본다고 해도 절대 지루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 장소가 신자를 위해 예비되어 있다. 성경에서 천국을 경험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들도 직접 간 것이 아니라 환상 중에 봤다라는 거예요. 환상 중에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천국의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갔다 왔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의 기록자들도 갔다 온 것이 아니라 환상을 경험한 것이기 때문에 직접 그 영혼이 간 것이 아니다. 그리고 환상으로 경험한 사람들조차도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모두 죽은 자처럼 두려움에 떨었다. 하나님의 영광을 인간들이 감당할 수 없었다는 거예요. 에스겔, 이사야, 다니엘, 사도 요한, 이들이 성경에 보면은 천국의 환상을 경험했던 모습들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이사야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천국의 영광을 경험했을 때 내 입술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부정한 자이기 때문에 지금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다니엘 역시도 환상을 경험했을 때 천국의 환상 중에 예수님을 보거든요. 그걸 경험하고 나서 죽은 자처럼 기절했다라고 나왔어요. 성경을 기록할 만큼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믿음의 사람이었던 이들도 천국의 환상을 잠깐 경험했는데 모두 자기의 죄인됨과 무가치함과 두려움에 떨며 기절할 것 같은 그러한 큰 육체적인 무리를 겪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특별하게 천국에 대한 모습을 이야기하기보다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에 비춰진 자신의 연약함과 죄인됨에 놀랐다는 거예요. 근데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하나님과 친구처럼 예수님과 친구처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성경에 아무도 없었어요. 천국을 경험하면서. 하나님과 예수님의 직접적인 영광을 경험한 사람은 모두 나의 죄인됨 때문에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저도 천국에 대한 간증을 많이 듣고 책을 많이 봤었거든요, 옛날에. 근데 그런 게 없어요. 여기처럼 속적인 거가 경험한 그냥 일반적인 생활에 대해서,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만 이야기하지 하나님의 영광과 그 영광을 목격한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에 대한 그러한 통찰은 없더라고요. 보면 다 개인적인 그냥 이야기예요, 이야기. 여기서부터 성경과 다른 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유한한 인간을 황홀하게 만들거나 자기 확신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와 반대다. 하나님의 영광을 아무런 매개물 없이 직접 보는 것은 영화롭게 되지 않은 인간의 육체에 심각한 손상을 입힐 만큼 강력하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없음이니라 말씀하셨다. 사도 바울은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도 없는 이신이라는 말로 하나님의 영광을 묘사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싶어하는 열망은 참 믿음의 표징 가운데 하나다. 그것은 천국의 가장 큰 보상이자 가장 강력한 매력에 해당한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 온전한 광채를 영원히 품어내는 곳이다. 신자는 그곳에서 아무런 손상을 입지 않고 그 영광을 바라볼 수 있다. 구원받은 자들은 영화롭게 된 육체, 곧 천국의 생활에 적합한 육체를 지니게 될 것이다. 그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그것을 묵상하고 반사하고 영원히 즐거워할 것이다. 예수님은 마음이 청건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죄와 죄책의 영향을 조금도 받지 않고 방해물이나 매개물 없이 직접 그분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요한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런 기대감은 참된 구원 신앙의 핵심에 해당한다. 우리가 나중에 우리의 생이 끝나서 천국에 가게 될 때에는 죄악된 육체를 입지 않고 가기 때문에 그때는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전까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이 땅에 있을 때에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 나라 가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에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볼 그날을 소망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아직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아직은. 따라서 모세는 생사를 의식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고 싶어 했다. 하나님은 그런 그를 동굴에 감추어 주시고 그 앞을 지나갈 때 잠시 그 모습을 볼 수 있도록 허락하셨다. 모세는 그렇게 보호된 상태로 하나님의 등을 보았고 그 결과 그의 얼굴에는 한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하는 빛이 뿜어나왔다. 그런 작은 영광의 광채조차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려움을 안겨주었다. 모세는 수건으로 얼굴을 가려야 했다. 모세의 얼굴에 반사되어 나타난 광채가 그런 두려움을 심어주었다면 환상 중에 천국을 목격하고 살아서 그 일을 전한 성경의 인물들은 온몸이 마비될 정도의 두려움을 느꼈다고 고백하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하다. 누구든지 천국을 진정으로 목격했다면 그렇게 말해야 마땅하다. 그와는 대조적으로 오늘날의 임사체험기는 천국을 방문했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자아를 웅장하게 부풀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성경에서 천국을 목격한 신자들과 사도들은 모두 할 말을 잃고 극도의 수치심을 느끼며 하나님의 영광 앞에 숨을 곳을 찾았지만 콜턴 부포는 천국의 거주자들이 자신을 크게 높이며 환대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웃으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들이 나를 위해 작은 의자를 가져다 주었어요. 저는
성령 하나님 옆에 앉았어요. 요즘 인기를 누리는 사후세계 이야기는 천국의 진정한 영광에는 아무런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단지 자기를 의수되는 듯한 인상을 강하게 풍긴다. 메리닐은 자신이 천국에 도착했을 때 큰 환영단이 자신을 반갑게 맞아주었다고 말했다. 그녀는 그 환영단 가운데 자신의 죽은 친구들과 친척들이 포함되어 있다고 말했다. 하나님이 그들을 보내셨고 그들은 내가 지금까지 경험해왔고 또한 상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을 드러내며 나를 반갑게 말아주었다. 그것은 그 무엇도 섞이지 않는 순수한 기쁨이었다. 케빈 말리키는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에서 자기 아들 알렉스가 천국을 정기적으로 방문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니까 대부분 천국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증언이 이거예요. 나를 반갑게 맞이해줬고 하나님과 예수님을 친구처럼 만났고 그분이 친절히 나를 설명해 주었고 천국을 구경시켜 주었다. 이게 대부분의 이야기예요. 보면은. 근데 성경은 어떻게 말했어요? 다니엘, 에스겔, 이사야 선지자, 사도 요한. 사도 요한은 살아생전 예수님을 목격한 사람이잖아요. 예수님의 가장 사랑하는 제자였고 예수님의 품에 누워있던 사람, 무릎 베기 하고 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에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과 친밀하게 3년 동안 있었던 제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그가 계시록에서 천국의 영광에 있는 예수님을 목격했을 때 사도 요한은 죽는 것처럼 엎드렸다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때에는 천국의 영광된 예수님의 모습을 온전히 볼 수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부활하시고 하나님의 오른편에 올라가신 예수님을 환상 중에 사도 요한이 봤을 때 너무 그 예수님이 영광스럽기 때문에 사도 요한이 그 예수님을 똑바로 볼 수 없었다는 거예요. 사도 요한조차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천국에 갔다 왔다고 간증하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그러한 하나님과 예수님의 영광에 대한 경외함이 없다는 거예요. 내 중심대로 해석한다. 이것부터가 잘못되었다는 거예요. 성경과 다르다라는 거예요. 케빈 말라키 천국에서 돌아온 소년, 또 다른 이젠 간증 이야기 책을 말하는 거예요. 볼게요. 그는 막 문 안에 독작한 경비를 서고 있는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었다. 그런 다음 알렉스는 성전에 들어가 하나님과 대화를 나누었다. 확실히 알 수 없지만 그는 그곳으로 가는 도중에 다른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었을지도 모른다. 알렉스는 하나님이 방문의 시간이 끝났다고 말씀하실 때까지 그분과 계속 대화를 나누었다. 때로는 그 만남에 다른 천사들이 개입할 때도 있었고 때로는 하나님과 알렉스 단 둘이서만 있을 때도 있었다. 아들의 경험담을 소개하는 말리키의 이야기는 이 점에서 나머지 책들과 조금 다르다. 그는 성경에 기록되어 나타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언급했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천국의 영광을 목격한 성경 인물들이 두려움을 느꼈다고 말하는 성경 구절을 두어 곳 인용하기까지 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케빈 말리키가 전하는 이야기의 중심 주제가 아닌 각주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의 어린 아들이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아무런 두려움 없이 행동했다는 것에 모든 초점을 맞추었다. 케빈에 따르면 천사들은 알렉스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거듭 말했지만 어린 알렉스는 순진한 어린 아이답게 천국의 모든 영광 가운데에서도 스스럼 없이 행동했다고 한다. 천국을 목격한 성경 속 인물들은 모두 스스로의 무가치함과 부패함을 절실히 의식했지만 요즘 천국 여행기에서는 그런 내용은 물론이고 천국의 주된 특징인 영광을 경이롭게 묘사하는 내용조차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이런 이야기들과 에스겔이 환상 중에 목격한 광경을 묘사하는 내용을 한번 비교해보라. 에스겔은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은 형상을 목격했다. 그는 그 광경을 이렇게 묘사한다.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그들이 갈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생물들이 갈 때에는 내가 그 날개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와도 같으며 전능자의 음성과도 같으며 떠드는 소리 곧 군대의 소리와도 같더니 그 사방광채의 모양은 비 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현상의 모양이라. 보시다시피 말로 형용할 수 없는 영광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런 상황은 의자를 앞으로 당겨 편안히 앉거라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과는 거리가 멀다. 오히려 에스겔은 내가 보고 엎드리라고 말했다. 에스겔 선지자가 지금 천국에서 환상을 경험하고 기록한 내용인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그렇죠?
에스겔이 선지자예요. 교육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보다 못났겠어요? 지식적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만큼 기록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요. 지식이 있어요. 그런데 천국의 환상을 경험하고는 인간의 표현과 언어로 다 설명할 수 없기 때문에 알아들을 수 없게 기록한 거예요. 그렇죠? 번개와 같아. 바퀴와 같다. 어떻게 설명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워했어요. 하나님의 영광에 너무 자신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런데 오늘날 아까 말한 것처럼 천국에 갔다 온 사람들은 하나님이 동네 아저씨야. 동네 아저씨처럼 친근하게 다가와서 옆에 앉아서 친절히 설명해 주는 분이에요. 이것부터가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엄숙한지, 경외스러운지, 우리는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지극히 일부분만 경험한 건데도 불구하고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으로 회개했어요. 그렇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한다. 이거는 정말 더 큰 경외함과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천국을 바라볼 때 우리가 그러한 천국의 간증, 그런 부분들이 옳지 못하구나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단순히 성경에 나왔던 것들을 조금씩 끄집어내어서 그곳에서 넣었다고 해가지고 그게 성경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천국을 말하다를 계속 앞으로 배우면서 성경에 나오는 천국은 무엇인가를 배울 것이고, 어떻게 해야 성경적인 천국과 성경적인 신앙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계속 언급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부분들을 잘 배움을 통해서 우리와 우리 주변 사람들, 또 우리 교회 성도들을 그를 바르게 또 이끌 수 있는 자리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놀라운 환상. 사도 요한이 환상 중에 천국을 목격한 것은 천국에 관한 성경의 기록 가운데 가장 상세하다. 요한계시록의 거의 전부를 차지하고 있는 그의 증언은 요즘에 인기를 누리는 천국 여행기의 허구성을 여실히 드러낸다.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기록한 이유는 천국의 모습을 설명하기 위해서가 아니다. 로마서 2장 5절의 말씀을 빌려 말하면 그의 환상은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주로 다룬다. 계시록이라는 명칭은 요한계시록의 첫 문장에 나오는 헬라어 아포칼립시스를 번역한 것이다. 이 말세에 아포칼립소라는 영어 단어가 유래됐다. 이 단어는 파국이나 대변동을 가져다 줄 사건을 묘사할 때 종종 사용된다. 요한은 요한계시록에서 파국 중의 파국을 증언한다. 요한의 환상은 말 그대로 궁극적인 종말을 다룬다. 요한의 환상은 장차 두렵고도 어미로운 하나님의 진노가 온 세상에 쏟아질 것을 목격했던 예언적 계시였다. 그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서 그런 모든 종말론적 사건들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승리, 새 하늘과 새 땅의 출현, 충실한 신자들의 영원한 안식과 지복으로 귀결될 것이라고 증언했다.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은 성도의 영원한 안식을 가장 아름답고 완벽하게 묘사한다. 그러나 이것이 요한이 본 환상의 핵심이 아니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 된다. 요한의 진정한 목적은 하나님의 진노와 끔찍한 환란이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는 전무후무한 규모로 모든 인류에게 임할 것을 증언하는 데 있다. 그는 놀람과 경이감, 공경심과 경외심을 불러일으키기를 원했다. 그는 그런 목적을 염두에 두고 성경의 천국에 관한 기록 가운데 가장 상세한 기록을 남겼다. 천국에 관한 바울의 환상은 너무나도 생생하고 현실적이었다. 그는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냐라는 말을 2차례나 언급했다. 이 점은 요한도 마찬가지였다. 그도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라고 2번 말했다. 그의 환상은 성령의 감동으로 주어진 것이었다. 꿈이나 환각, 임사체험이나 요한의 상상력이 빚어낸 허구와는 전혀 무관했다. 성령께서 그의 영을 감동하시어 물질 세계를 초월하게 하시고 그 스스로의 감각으로는 결코 의식할 수 없는 거룩한 계시를 그에게 보여주셨다. 요한의 환상은 성경에서 발견되는 예언적 환상 가운데에서 가장 길고 상세하다. 바울의 환상과 마찬가지로 요한의 환상도 너무나도 생생해 그가 묘사하는 사건들을 그 스스로가 직접 경험하는 듯한 인상을 풍겼다.
신약 성경에서 천국을 경험했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두 사람이에요. 그 중에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에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그런데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할 때 그 천국 자체에 대한 것이 중심이 아니라 천국에 천국 되는 것은 하나님 때문이다, 또 예수님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성령에 감동되어서 혹은 환상 중에 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임사라는 것이 죽은 것 같은 상태에 있는 거거든요. 잠깐 동안 이제 죽은 상태와 마찬가지로 된 것처럼 그런 상태에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심을 통해서 천국의 환상과 성령의 감동으로 천국을 목격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는 분명히 다른 하나님의 계시적인 차원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차원에서 계시적인 차원, 그리고 성경에 기록되어진 것, 이것이 일반 사람들이 경험한 천국과 다른 성경의 천국에 대한 증언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증언, 우리가 간증하는 것과 차원이 달랐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사람들의 간증이나 체험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 거기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기록된 천국에 대한 것은 진리이고 진실이고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그런데 인간이 경험한 것, 인간이 체험한 것은 틀린 것이 있고 왜곡이 있고 오류가 있고 잘못된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인간의 경험과 체험을 의지하거나 그런 것들을 사모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환상은 순간적으로 주어졌다. 요한은 내가 보니 하늘에 열린 문이 있는데 내가 들은 바 처음에 내게 말하던 나팔 소리 같은 그 음성이 이르되 이리로 올라오라. 이후에 마땅히 일어날 일을 내가 내게 보이리라 하시더라.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어 보라 하늘에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어두운 터널이나 천상의 환연단을 비롯해 영혼이 붕 떠오르는 느낌이 들면서 지상에 남겨진 육신을 뒤돌아보는 것 같은 현상은 고사하고 영상을 통해 의식을 하늘로 투사하려는 시도조차 없었다. 그는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고 반모섬에서 단번에 천상의 영역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계시와 부르심을 통해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을 성경이 묘사하는데 인간들이 간증한 것처럼 육체가 누워있고 영혼이 빠져나온 육체가 누워있는 걸 보고 하늘의 밝은 통로를 통과해서 천국에 가는 그런 경험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증언하지 않았다. 요한의 의식이 가장 먼저 하나님의 보좌로 향했다는 사실도 간과해서는 안 된다.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요한계시록 4장에 기록된 내용은 모두 보좌에 초점을 맞춘다. 또한 나중에 이어지는 내용에서도 요한은 거듭 하나님의 보좌를 언급했다. 앞에서도 살펴보았고 앞으로도 몇 차례 살펴볼 예정이지만 하나님의 보좌는 천국의 핵심이자 중심축이다. 요한은 몇 구절에 걸쳐 보좌 주위에 있는 생물들과 그 형상과 빛과 색채를 묘사했다. 그는 5장에서도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위의 광경을 묘사했다. 내가 여기에서 말하려는 요점은 보좌 주위에서 이루어진 경건한 예배에 있다. 예배는 보좌 곁에 대기하고 있는 경이로운 생물들에 관한 묘사에서부터 시작한다. 보좌 주위에 네 생물이 있는데 앞뒤에 눈들이 가득하더라. 그 첫 번째 생물은 사자 같고 그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그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그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이 생물들은 천사들이다. 에스겔이 환상 중에 천국을 보면서 묘사했다던 네 생물과 똑같은 생물인 것이 분명하다. 에스겔은 에스겔서 10장에서 이 생물들을 그룹이라 일컬었다. 시편 80편 1절과 99편 1절에도 하나님이 그룹 사이에 자정에 계신다고 증언한다. 이사야는 환상 중에 천국을 목격하고서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라고 증언했다. 그는 스랍들을 보좌를 지키는 날개에 달린 생물로 묘사했다. 스랍이란 용어는 성경에 단 2번 사용되었고 모두 이사야서 6장에서만 나타난다. 이 말의 어근에는 불의 의미가 담겨 있다. 따라서 스랍은 그룹 가운데 불같이 빛나는 존재들을 가리키는 것으로 추정된다. 에스겔은 동일한 생물을 그룹으로 일컫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생물은 천사들 가운데서도 지위가 높은
특별한 천사일 가능성이 높다. 에스겔이 그룹으로 일컫는 생물을 라파엘이 그린 그룹의 현상, 곧 귀엽고 몽환적인 얼굴을 한 어린아이 같은 천사의 모습과는 크게 대조된다. 그들은 흔히 볼 수 있는 도자기 천사의 모습과 하나도 닮지 않았다. 에스겔은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었더라. 그들에게 각각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고라고 말했다. 그들은 팔다리와 직립의 능력을 갖춘 사람 같은 형상을 지녔고 요한의 말대로 온몸에 눈이 가득했다. 에스겔의 증언도 마찬가지였다. 구약에선 대표적으로 천국을 경험한 선지자가 에스겔 선지자, 이사야 선지자, 다니엘이에요. 3명이고 신약에서는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 2사람이거든요. 이렇게 구약의 증언과 신약의 증언이 연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표현이 조금 다른 부분도 있지만 궁극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이 증언했던 천국과 신약의 사도들이 경험했던 천국이 같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통 사람들이 간증하는 것은 거의 다 달라요, 서로가.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반복했지만 그들의 중심은 천국의 모습을 묘사하는 것에 불과하고 선지자와 사도들이 경험했던 천국에는 그 중심이 항상 하나님의 보좌였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중심은 하나님이시다. 우리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천국이 어떻게 생겼고 거기서 어떻게 생활하고 어떠한 집을 가지고 있고 거기서 먹고 사는 건 어떻게 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천국의 중심에 계시고 그 보좌에 계시다. 하나님이 천국을 다스리시고 계시다. 이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예요. 천국에 경험했던 인간들은 자기들이 갔다 왔다고 한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중심에 있지 않았다는 거야. 항상 천국에서 어떻게 살아가나 이 땅에서 사는 것처럼 어떻게 인간이 살아가나 결국 인간 중심적으로 항상 천국을 바라봤다. 이것 자체가 성경의 증언과 너무나 다르기 때문에 그들의 경험과 간증은 잘못된 것이라는 거예요. 에스겔의 증언도 마찬가지다. 그러나 그의 증언은 좀 더 세밀하다. 내가 그 생물들을 보니 그 생물들 곁에 있는 땅 위에 바퀴가 있는데 그 내 얼굴을 따라 하나씩 있고 그 바퀴의 모양과 그 구조는 황옥같이 보이는데 그 넷은 똑같은 모양을 가지고 있으며 그들의 모양과 구조는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들이 갈 때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가며 그 둘레는 높고 무서우며 그 네 둘레를 돌아가면서 눈이 가득하며 할 수 있다면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보라. 경이롭기 그지없을 것이 틀림없다. 의자를 끌어당겨 그 위에 앉아 사사로운 대화를 나눌 만한 상황은 아닐 것이 분명하다. 에스겔과 요한이 생물의 얼굴을 묘사하는 내용도 서로 비슷하다. 요한은 고정된 각도에서 생물들을 묘사했고 에스겔은 네 생물이 각각 4개의 얼굴을 가지고 있다고 증언했다. 또한 에스겔은 생물들이 각각 4 날개를 가졌다고 말했다. 그의 말은 양 옆에 각각 하나씩 그리고 앞뒤 1개씩 날개를 가졌다는 의미인 듯하다. 그는 사방 날개 밑에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들은 날아갈 때 사용하는 날개 한 쌍을 더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 4장 8절이 각각 6날개를 가졌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것은 스랍을 묘사한 이사야의 증언과 정확히 일치한다. 그는 스랍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개 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고 있었고 그 둘로는 날며라고 말했다. 이들은 2 날개는 섬기는 일을 하며 4 날개는 예배를 드릴 때 사용했다. 이런 천사들의 현상은 예배의 중요성을 분명하게 보여준다. 이사야는 스랍들이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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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라고 외쳤다고 증언했다. 요한도 그와 똑같은 광경을 목격했다. 그는 하나님의 보좌 주위에서는 찬양이 그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들이 밤낮 쉬지 않고 이르기를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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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여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이시라고 하고 잇따라 이어지는 찬양은 칸탄타 오라토리오의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스랍들의 합창은 서로 번갈아 화답하는 형식을 따랐다. 소리가 점점 세게 커지면서 웅장한 합창의 목소리로 발전하는 찬양이 요한계시록 5장 마지막에 계속된다. 요한은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첫 번째 찬양을 시작으로 다음 장 마지막으로 모두 5차례의 찬양을 기록했다. 이 천국의 찬양은 2가지 범주로 나눌 수 있다. 하나는 피조물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 다른 하나는 인류의 구원을 찬양하는 노래다. 요한계시록 4장의 찬양은 만물의 창조주요 구원자이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신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바랐나이다. 아울러 5장은 인류를 구원하신 구원의 하나님께 초점을 맞춘다. 여기서도 천국의 중심이 하나님이고 천국에서 천사들이 하는 일이 하나님을 예비하고 찬양하는 게 중점이 있다는 거예요.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한마디로 이사야도 그랬고 사도 요한도 그렇고 못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택함 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지혜를 주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오늘날 우리가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기록했다는 것은 천국에서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의 모습이 너무나 경이롭고 영광스럽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알아듣지 못할 정도로 기록한 거란 말이에요. 너무 경이롭기 때문에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보는 간증들, 이야기들은 뭐예요?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표현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죠? 천국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사람들은 인간의 언어로 다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도들이 그랬고 선지자가 그랬고.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 천국에 갔다 왔다고 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쉽게 천국과 하나님을 표현하고 있다는 거예요. 경외감이 없다라는 거예요. 죄인된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받는데 그거에 대한 두려움도 없고 경외함도 없고 그거에 하나님에 대한 찬양도 없고 결국엔 그 하나님을 받다는 것, 천국에 받다는 것 자체가 왜곡되고 변질된 것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경험, 우리의 체험이 옳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우리의 체험과 경험을 의지하거나 누군가의 간증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우리들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내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들이라. 그들이 새 노래를 불러 이르되 두루마리를 가지시고 그 인봉을 떼기에 합당하시는도다. 일찍이 죽음당하사 각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나라 가운데 사람들을 피로 사서 하나님께 드리시고 그들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라와 제사장들을 삼으셨으니 그들이 땅에서 왕 노릇하리로다 하더라. 이 찬양은 그리스도를 높이는 유명한 찬양을 통해 그 정점을 이룬다. 죽음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의 지혜와 심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에 합당하로다. 이게 누가 한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니까 사도 요한이 쓴 거예요. 근데 지난 시간 제가 말했듯이 사도 요한이 어떤 사람이에요? 마지막 최후 만찬 때 예수님의 무릎에 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무릎에 기대어서 누워서 음식을 먹었어요. 그만큼 예수님과 친밀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 무릎벽에 하고서 음식을 먹었던 그 사도 요한.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했던 그 사도 요한. 그가 천국에서 예수님을 본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떻게 표현해요? 예수님을 죽임당하신 어린 양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분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 받으시기 합당하다. 인간 편으로 예수님이 계신데 너무나 영광스럽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표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천국에 계신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나 컸다라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볼 때에도. 그래서 감히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하고 상징적인 의미로 예수님을 불렀다는 거예요. 죽임당한 어린 양. 그만큼 천국에서 하나님을 보고 예수님을 경험하는 것 자체가 인간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경이로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인간 편에서 우리가 들었던 간증들이 얼마나 형편없는 것인지 우리가 사도 요한의 증언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발견하고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 교인들은 성찬식을 거행할 때마다 익숙한 가락에 맞춰 이 찬양을 주님께 드린다. 천국에서의 찬양은 이후에도 계속된다.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보다시피 구원을 노래하는 오라토리오다. 찬양이 길게 점차 강도를 더해가며 웅장한 관현악으로 발전했다. 처음에는 사중주에서부터 시작하여 24장로의 음성이 더해졌고 천사들의 사중주와 24장로의 합창의 검은고가 첨가되었으며 마침내는 천국에는 모든 천사의 목소리가 가세했다. 모든 것이 점점 더 강도를 높여가며 예배로 집중되었고 천사들이 마지막을 장식했다. 내 생물이 이르되 아멘하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하더라. 천국의 모든 피조물이 하나님을 경배했다. 나도 그 광경을 보고 싶다. 나도 거기에 참여하고 싶다. 단언컨대 그런 광경을 진정으로 목격했다면 세상에 내려와 다른 이야기를 전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그만큼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의 영광이 너무나 충만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감히 상상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천국을 우리가 보고 싶고 경험하고 싶지만 아직 우리는 이 땅에 있기 때문에 그 천국을 온전히 경험할 수 없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일부 우리가 경험할 수 있겠죠.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을 때, 또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를 체험할 때 천국의 일부분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지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것처럼 경험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먼 훗날 가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갈 때 직접 경험할 수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되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천국은 아직 가지 않았으니까 먼 훗날 우리가 생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갔을 때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을 소망하자. 이거예요. 누군가의 간증을 통해서 천국을 소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천국의 모습이 얼마나 위대해요. 얼마나 영광스러워요. 감히 인간이 정말 자기 집처럼 그렇게 편안하고 가볍게 소개하는 천국. 그 천국은 진짜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도 그런 간증을 많이 들었어요. 그리고 20대 때는 막 그런 걸 보고서 많이 은혜도 받고 진짜 믿음이 연약할 때는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간증을 통해 은혜도 많이 받고 또 그런 걸 통해서 아 진짜 천국이 있구나 그런 것들을 막 이렇게 감동을 하죠.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나서 보면은 내가 왜 그 사람들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되고 그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천국을 소망해야 하는가에 대한 부분들이 회의가 들더라고요. 천국이 있다. 예수님이 계신다. 예수님이 훗날 심판하신다. 이 모든 내용이 이미 성경에 나와 있고 우리가 설교 시간에 듣고 성경 공부 시간에 항상 배우는데 왜 그걸 통해서는 은혜 받지 못하고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 성경 공부 시간에 천국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그냥 별 감흥 없이 듣고 있다가 누군가가 간증으로 그런 이야기를 하면 감동받는 내 모습이 너무나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어지더라고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 은혜를 받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 감동을 받아야 되고 성경 말씀을 통해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굳건히 붙잡아야지 누군가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이 없을 때, 연약할 때는 그럴 수 있지만 그렇게 우리가 다른 사람을 통해서 복음을 듣고 다른 사람들의 간증과 체험을 통해 예수님을 알아갈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우리가 아는 계기가 됐다면 다시 성경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 말씀을 통해 더 확실한, 더 진리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과 천국에 대한 소망을 확실하게 가져야지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거나 변질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정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천국에 대한 올바른 소망과 예수님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다른 것에 흔들리지 아니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